봄의 계절을 재촉하는 봄비가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수요일 저녁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저녁 예배에 나온 우리 너무나도 복된 성도님들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잘 오셨습니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거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하셔야 돼. 기도도 오래 하는 것도 좋지만 무슨 기도를 드려나, 뭘 기도했나, 다른 것도 중요하거든요. 오랜 시간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마치고 난 뒤에 뭘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종종 글쎄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을 기도했나?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나?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게 중요한 일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거. 꼭 이 기도 빠뜨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소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소서. 자리 지키기 잘하게 해주세요. 자리 지키기.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좋아하죠, 그죠? 시편은 인생을 총체적으로 말씀해주고 노래하는 성경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서 쭉 그 내용 과정들이 전개가 돼요. 그리고 시편은 몇 편까지 이루어져 있다? 150편까지 되어져 있어요. 결론 부분 시편 150편의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굉장히 어렵죠. 할렐루야로 끝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해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할렐루야로 끝나. 근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떠냐? 여러 삶의 내용이 있지만 좋은 일, 굳은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많은 일들이 전개가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끝부분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의 뜻이 뭐죠? 할렐루야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복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마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리 지키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리 지키기. 아멘입니까? 거기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선다 앉는다 자리 문제 쫓아간다 자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자리 지키기 잘하는 거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꼭 명심하십시오. 이 기도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두시고자 하시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 자리를 잘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까?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의미 있고 값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자리를 지키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요사이 감기가 많이 그 독감 비슷한 게 많이 유행이 되고 있대요. 기침도 나고 가래도 끓고 열도 나고 그렇게 병나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튼 여러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이 지켜야 할 그 자리가 비어있다.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가 썰렁하지 않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빠뜨리지 말아야 될 기도. 그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뭐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리만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리만. 지난 우리 금요일 때 우리 성경 공부했죠. 그 무화과 나무, 주인은 뜻한 바가 있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갖다 심었다? 포도원에 갖다 심었다. 무화과를 무화과 밭에 갖다 심은 게 아니고 포도원에 갖다 심었다. 그런데 주인이 무려 3년이나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찾아왔지만 무화과 열매 하나 땄다 못 땄다? 못 땄다. 그래서 주인이 농부를 불러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찍어 없애버려라. 괜히 자리만 차지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내가 3년을 찾아왔지만, 내리 3년을 찾아왔지만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 내가 얻지를 못했구나. 그러니 찍어 없애버려라. 그랬더니 농부가 어떻게 나와요? 주인이요, 금년에만 그대로 두소서. 딱 1년만 그대로 두어달라고. 내가 두릅하고 그럼을 주겠다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뭐 합시다? 찍어내어 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비유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비유는 재미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는 분명한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비유로도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비유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포도밭에다가 뭐를 갖다 심었다?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었다. 선택의 중요성을 일단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포도원에 갔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포도원 밖에 있는 우리, 포도원에 속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 속에 존재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세상 밖에 있는, 포도원 밖에 있는 우리를 어디에다 옮겨 놓았다? 교회에다가 옮겨 놨다. 하나님의 성회에다가 옮겨 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었다라는 것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그냥 심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었다라고 하는 얘기에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뜻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 않고 나는 걸 자생적인 것이다. 그래, 자생적인 것이다. 자생적으로 난 채소도 있고 과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생해서 스스로 거기에서 그 씨앗이 있기 때문에 자라서 열매 맺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다가, 특정한 곳에다가 특별히 어떤 것을 심었다 했을 때는 자생적인 것이 아니고 심었다 할 때는 심는 자의 뜻한 바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바깥에 두었다가 어디로 옮겼어요? 거룩한 교회로 심은 줄로 믿습니까? 옮겨 심어 놓았어요. 그렇다면 못한 바가 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재용삼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떤 죄악이든지 간에 그를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특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는 이제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 내가 이단적인 설교를 하나요? 죄 때문에는 뭐하지 않는? 망하지 않는 그런 은총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사를 가졌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거예요. 졌느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은 다 어떻게 되어졌어요? 처분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죽는 겁니다. 또 이렇게 안 되네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파멸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지었다 하더라도, 엄청난 잘못을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믿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것이 죄죠, 죄. 용서받지 못할 죄.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 그 죄가 바로 뭡니까? 믿지 않는 죄. 성경은 그 죄를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모독한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계속 감동을 주시고 주변의 상황을 바꾸어 놓으시고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의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누구이신데? 성령이신데 고의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안 믿으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죠? 성령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라라라라, 물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뭐 통령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이 하시는 일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뭔가 하니까 믿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이게 성령이 행하는 가장 강력한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딱 용서받지 못할 죄는 딱 한 가지. 바로 뭐다? 믿지 않는 죄다. 그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이 바로 뭐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특혜를 입은 자다. 세상 바깥에 있는 우리가 포도원으로 옮겨 심어졌다. 주인의 의도가 있었다. 뜻한 바가 있었다. 죄 용서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주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의도가 뭐냐? 뭐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뭘 맺기 위함이다?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주인이 열매를 찾았어요, 열매를. 잎사귀를 찾은 게 아닙니다. 내가 무화과 잎사귀를 보러 왔더니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나 만족한다. 내가 찾아왔지만 무화과 잎사귀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 나 그래 실망해서 뽑아버려. 이게 아니죠. 내가 3년을 내려왔지만 뭐를 찾지 못했다? 열매를 찾지 못했다. 그럼 무화과 나무에게서 중요한 거는 뭐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리의 중요성,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몰라. 멸망과 파멸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포도밭에 심겨지는 것, 포도원에 우리가 자리 잡는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자리만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자로서 뭐를 감당해야 돼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버리라? 찍어내어 버리라라는 거예요. 괜히 땅만 더럽힌다. 거기에 그 무화과 나무 때문에 다른 나무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니 뭐 해버리라? 찍어내어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해야 될 것. 하나님, 자리만 차지하는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역할까지 잘 감당하는 종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어진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들에 대해서 뭐를 잘해야 돼요? 역할들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자리만 고집하고 자리만 주장하고 권리만 행시하려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한테 오만불손한 것이 돼요. 거기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저버리는 망령된 행위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만 있는 직분자, 자리만 차지하는 직분자, 100번 죽었다 깨도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떤 역할? 악한 역할, 나쁜 역할, 꼬리내 나고 냄새 나고 역겨우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어떤 역할? 선한 역할. 아멘입니까? 좋은 역할, 향기로운 역할, 덕스러움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 비유에서 또 감동을 주는 거는 그 농부입니다. 농부. 그 농부가 참 어떻게 보면 모자라는 농부 같아요. 근데 이 시대에서 보면 정말 모자라는 농부임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서 정말 그립고 보고 싶고 생각나는 사람 바보다 이거예요. 바보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바보가 그리워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뭐가 그리워지는 시대? 바보가 그리워지는 시대.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해도 괜찮아요. 뭐 또 의미도 모르고 무조건 아멘 하면 싸면 안 됩니다. 의미도 모르고 아멘 하게 되면 큰일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면 그냥 가만히다가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면 뭐라고 응답해라? 아멘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뭐가 필요하다? 바보가 필요하고 누가 그리워진다? 바보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주장하고 그저 캐내자 마자 뒤집어 보자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그럼 요사이 같은 데는 국무총리나 장관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욕 안 들을 건데 괜히 총리 하락한다고 나왔다가 장관 하락했다고 나왔다가 온갖 그냥 다 끄집어내잖아요. 자기 당대의 것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조상 때 윗대 조상 때에 뭐 친일파라든지 뭐 친중파라든지 뭐 다 들추고 나와서 이렇게 되니까 누가 이 시대에 일하고 싶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조금만 또 이렇게 부름을 요청하니까 나가다가는 또 막 다 뒤집어 놓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자, 이 농부를 봐요. 자,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포도밭에다가 특별히 뭐를 갖다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농부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신경이 많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쓰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 바깥에 화단을 조성을 하면서 120주년 식수, 기념 식수를 안 했지만 우리가 했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 식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 그릇씩 갖다 심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경상남북도에서 부산을 제외한 경상남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병령교회 교회 역사에 감동을 먹고 대통령이 와서 특별히 무화과나무를 하나 대통령 기념으로 식수를 했다 합시다. 우리 교회 환경미화부가 여러 나무들이 있지만 대통령이 식수해놨다면 그거 신경 쓰여야 안 써요?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쓰이겠죠. 그럼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 겁니까? 그래서 신경을 쓰는데도
이 무화과나무가 제대로 역할을 못 감당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와가지고는 이거 없애버리라.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 나무 없애버리라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없애버리라고 그러면 그만큼 신경 쓰는 거를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농부의 입장에서 보란 말이에요. 농부의 입장에서. 특별히 관심 속에 심어놓은 한 그루인데, 그렇다면 네 농부는 그것 때문에 신경 무진장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찍어버려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거 자리만 차지하니까 이거 찍어내버리라.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수고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고 좋을 것 아닙니까? 아이고 주인님 그렇게 할까요? 도끼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땅땅 찍어가지고는 찍어내버리면 자기도 편할 건데 이 농부 어떻게 나와요? 주인이요,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금년에만 더 참아주십시오. 두고 한번 지켜보다가 그렇게 합시다. 두고 지켜보자는 게 아니에요.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주변을 두릅하고 그름을 갖다 주고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에 신경을 더 써보겠습니다. 금년만 더 뭐 하십시오? 참아주십시오. 수고를 들을 수 있고 좀 편하게 될 수도 있는데도 오히려 수고를 자처하는 겁니다. 신경을 더 쓰겠다는 겁니다. 부담을 더 안겠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 농부의 마음. 이상하잖아요? 바보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일 안 하려고 들고 1분이라도 일 안 하려고 들고 1시간 더 일하면 월급 더 내라, 오버타임 내놔라, 대가 내놔라 막 이렇게 주장하는 세상에서 이 농부는 참 바보이고 있고 멍청한 사람이고 있어요. 그 농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그와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나무로 하여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갖 신경을 쏟아부어 놓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금년에만 한 번 더 참아 주십시오. 금년 한 해 참아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긍휼하심의 은총으로 생명 연장받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제목이 나의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의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기. 아멘. 나의 삶의 공간에,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뭐하기? 채워가기.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거, 공간이라고. 위치적인 공간이 있어요. 위치적인 공간. 또 시간적인 공간이 있어요. 그 차이의 갭, 그 공간이 있어요. 그 자리의 자리. 나의 삶의 공간에, 나의 삶의 자리에 뭐로 채워가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기. 그런 삶이 되어질 때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면 절대로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역할까지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의 뜻하신 바에 부응하는 그런 행복한 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밟는 땅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손으로 만지는 것 다 복된 것이 되게 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네가 밟는 땅, 네가 만지는 건 뭐가 되게 했다?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밟는 땅, 내가 뭐 한다고요?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만지는 거 다 뭐가 된다고요? 복된 것이 된다. 신바람 나야 안 나요? 너무 기가 차가지고 말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내가 밟는 땅, 밟기만 하면 차지한다. 내가 만지기만 하면 다 복되게 된다. 그런 복을 안 받고 싶어요? 너무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이 보입니까? 내가 밟는 땅.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모세야, 네가 밟는 땅은 네 땅이 되게 될 거다. 네가 만지는 거, 네가 만지는 거 다 그게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 참, 모세한테만 하고 우리한테는 안 하는 말씀처럼 신명기 11장 내용 나와요. 근데 모세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을 갈렙에게도 똑같은 복을 빌어줘요. 갈렙, 네 발로 밟기만 하면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네 손으로 만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복되게 될 거다.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일단 함부로 대답하면 안 돼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여러분, 그리스의 신화에 마이다스 왕이 나와요. 마이다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주어진 특혜가 있어요. 무조건 마이다스 왕이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 마이다스가 얼마나 행복해 뿅 갔는지 몰라요. 자기가 만지기만 하면 뭐가 돼버린다. 황금 덩어리 되니까 이거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예. 이럴 때는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니까요. 일단은 황금이 됐다 그러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이 마이다스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막 신이 난 거예요. 만지기만 하면 뭐가 돼요? 황금. 내가 이걸 만졌어요. 뭐가 돼버려요? 이걸 만져버렸어요. 페트병이 뭐로 바뀌어요? 황금으로. 이 나무떼기를 만졌는데 이 나무떼기 뭘로 바뀌어요? 내가 이거 막대 한 딱 쥐고 여러분도 주면 이걸 가지고 가면 여러분 평생 안 먹고 살겠어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거 하나 만져가지고 줬다면 이건 평생 먹고 안 살겠어요? 신난 거예요. 만지는 거 황금이 빵빵 빼나가니까. 막 신바람이 나는데 자기 딸이 공주가 있는데 공주가 막 아빠 보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손만 만지면 황금을 빡 빼는 거야. 이 공주도 그냥 흥분해서 아빠 하고 막 들어가서 아빠 너무 멋쟁이 하고 막 쫓아가서 그랬더니 아빠가 뭡니까? 그 마이다스가 공주야 그러면서 공주 손을 딱 잡아버렸어요. 공주가 뭘로 돼버렸어요? 황금이 돼버렸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공주가 공주다워야지. 공주가 무슨 덩어리 돼버렸어요? 황금 덩어리.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고 밥그릇을 만지면 밥그릇이 전부 다 황금이 되니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물을 마시려고 물을 떡 만지면 뭐가 돼버려요? 황금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이다스가 깨달아요.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황금이 되는 게 그게 좋은 것만 아니로구나.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요사이도요. 사람들 세상 바깥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성인들이 주로 쓰는 말 당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마이다스의 손 당신의 손은 마이다스 손 같다. 일만 하면 잘 되어질 때 마이다스 손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복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밟는 땅 축복된 땅이 될 거다. 네가 만지는 모든 것들 다 복이 될 거다. 못서는 황금이 되어지는 것으로 유리한 데도 좀 불리한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밟는 땅 자유로운 땅이 될 거다. 네가 밟는 땅 억압의 사슬이 끊어지는 그런 곳이 될 거다. 네가 밟는 땅 자유로운 땅 행복의 땅. 네가 행하는 모든 일들 네 손으로 만든 모든 민들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노래하게 될 거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네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간다는 게 뭡니까? 꼭 부자가 되어야만이, 황금을 엄청나게 소유해야만 행복한 게 아니다. 이거. 나의 삶의 공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바라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만 했더라. 좋았더라.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게 바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나의 삶의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간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다시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나님께서 긍정평가를 내려놓은 것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가도 불만이고 저곳에 가도 불만이고 이것까지도 불만이고 저것까지도 불평이고 좁으면 좁다고 불평이고 넓으면 넓다고 불평이고 따뜻하면 따뜻하고 불평이고 비 오면 비 온다고 불평이고 화창하면 화창하다고 불평이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이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이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공간에 은혜가 채워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도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창조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아멘입니까?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삶,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뭘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으니 내가 그 사실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경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경탄하고 축복하는 거. 경탄하고 많은 것, 축복하는 것. 다시 한번 뭐하고 많은 거다? 경탄하고 많은 거다? 축복하는 거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거기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많은 것 경탄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것 축복하는 거다. 축복하는 거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경탄은.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다 소중한 것들이다라고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까지 것. 이러면은 한 번도 감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까지 것. 우리는 비록 이까지 것이라고 보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길러주신다? 하나님이 저것들도 길러주셔서 새들은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지 않아도 올 겨울도 지냈고 내년 겨울도 지날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낼 겁니다. 농사 짓지 않고 창고에 저장하지 않아도 들에 핀 백합화 누구 하나 거름 주지 않고 비료 주지 않고 농약 치지 않아도 때를 따라서 피고 지고 올해도 그렇게 자랄 거고 내년에도 그렇게 자랄 거고 10년 뒤에도 그렇게 자랄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이천 카페 120주년 그 기념관 바로 여러분 뒤에 학교편 언덕바지에 거기에 매화가 피었어요. 옛날에 거기 살구를 따먹었는데
살구인지 매한지. 매실도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매화가 피었어요. 저기 우리 한번 비료 준 적이 없어요. 농약 친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하얗게 피었더니 올해도 하얗게 피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한 1층에서 커피 마시지 마시고 2층 카페 올라가서 커피 마셔봐요. 그 창가에 앉아가지고 창가의 여인처럼 연인처럼 매화꽃 피어있는 그곳, 동백꽃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 비록 숲속은 아니지만 아주 낭만이 있을 거예요. 낭만. 여름밤이면 우리 천장 그거는 개폐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붕이. 쫙 가면 지붕이 쫙 열려요. 별 해는 밤이 따로 없는 거예요. 거기서 커피 한 잔 탁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렇게 자라요. 누가 길러주신다. 그냥 우연히 나서 그냥 우연히 꽃피고 그냥 우연히 낙엽지고 하는 게 아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항차 너희 일까 보냐라는 말이에요. 항차 너희 일까 보냐. 공중의 새보다 여러분들이 더 귀하다는 거 아닙니까? 들의 백합화보다도 여러분이 더 아름답다는 것 아닙니까? 미물에 지나지 아니하는 저런 것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거들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허물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시간, 내게 주어지고 있는 이 건강, 모든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게 되면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 우리에게 있는 그것 때문에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감탄하게 되면 나의 삶의 공간에 은혜로 채워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통탄할 수 있어야 돼요. 통탄, 경탄, 감탄, 통탄. 이 통탄이라는 말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 통탄과 회복을 우리는 연결지어야 돼요. 자, 통탄한다. 아니 금방 감탄하라 해놓고 또 통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적어도요 통탄할 수 있어야 돼요. 뭘 통탄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이곳, 소중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하고 있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테러가 터져요. 테러가. 사건 사고들이 터져요. 뭐 누구가 그냥 이유 묻지 마 살인을 범했다 그러지 않나. 보이스피싱으로 뭐 수십억을 뭐 이렇게 날렸다 그러지를 않나. 뭐 어머니가 아이를 목졸라 죽이고 계부가 학대했다. 뭐 온갖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이 세상의 꼴이 뭐냐 이거예요. 꼴이. 우리들은 또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지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형제를 미워할 때도 있고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경우도 있고 뭐 교역자와 성도 간에 막 그냥 이간질이 오고 가고 이런 꼴들이 뭐냐 이거예요. 이런 일들은 통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뛰놀아야 할 강에 물고기 한 마리 뛰놀지를 못하는 이와 같은 현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우리 교인은 횟집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교인 횟집이 있기 때문에 회도 마음대로 못 먹는데요. 회도 뭐가 있어요? 충이 있어가지고 그 충이 몸에 들어가지 기댕기다가
간으로 들어가고, 간으로 들어가면 간염을 일으키고, 또 뇌로 들어가면 큰 심각하다. 제가 불고기 집에 가면, 소고기 불고기 집에 가면 꼭 찾는 게 횟간이 있냐고, 횟간. 그 횟간을 잘 먹어요. 그 횟간 먹으면 눈도 맑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 횟간 속에 기생충이 막 부글부글 기댕긴데요. 내가 간을 먹은 게 아니라 기생충 주워 먹고 앉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횟간 먹어가지고 기생충이 돌아가지고는 이게 또 나를 해롭게 안 하나. 막 불안 걱정해요. 얼마 전에 미나리를 먹었는데요. 미나리. 언양에서 사왔다나? 그 미나리. 미나리가 얼마나 부드럽고 한지, 향도 좋은지. 그냥 내가 약사동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미나리는 절대로 하나씩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미나리는 주먹처럼 한중 잡아가지고 이렇게 쫄쫄 이렇게 접어가지고는 된장에 푹 집어가지고 그냥 뻑뻑뻑뻑 먹어야 된다. 그렇게 배워가지고는. 이번 미나리를 그렇게 해서 뻑뻑뻑 먹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 미나리에도 여러분 기생충이 막 버글버글 들어있다 그러느냐. 참 통탄할 일이잖아요. 먹을 것 하나도 없어요. 계란 먹자니 계란은, 우유 먹자니 우유는 항생제 들었다지.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도 좋다는 거는 또 얼마나 많은지 또 몰라요. 그 좋다고 먹었는데 그 뭡니까 그게? 이름 뭐죠 그거? 그 버섯같이 땅 타는 거 뭐죠? 황? 그 뭐죠 그게? 갑자기 생각나요. 상황버섯. 그거 암 좋다고 얼마나 사람들 비싼 거 먹어요? 근데 지난번에 암센터 거기에 원장 박사님이 암에 상황버섯은 하나도 영양이 없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된대요. 막 뭐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다 먹으라 그래요. 근데 이놈의 암 한번 딱 걸려보면은 막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다 먹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또 다 좋다 그러네요. 뭐가 좋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젓가락을 다 하겠다.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해옵니까? 이걸 먹어야 좋을지 안 먹어야 될지. 그거 몰랐을 때는 아무렇게나 막 그냥 먹으면 됐는데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잖아요. 처처의 테러에, 살인에, 도둑에, 사기에, 협박에, 위협에 누구 하나 세워주고 따독거리 주고 품어주는 사람 없고 다 칼질이고 총 갖다 대놓고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포를 쏘잖아요. 대포. 날아가는 대포가 아니고 입에서 대포를 쏟아내잖아요. 저주의 말을 막 함부로 막 그냥 이렇게 내뱉고 있고 뭐 하나 할 일이다?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뭐냐? 그와 같은 것에서 회복을 시켜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제자리에서 회복을 추구해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자, 13절을 오늘 읽었던 13절을 봐요.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거기에 앞에 전제가 뭡니까?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다시 한번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그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그 사람의 가정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그 교회가 여호와께 복을 받아. 아멘입니까? 하늘의 보물을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다 제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옛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 밑줄로 보세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니라.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모세의 자기 간증이에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요.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사설에서 우리는 노임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은총이에요. 우리는 이 복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삶의 공간에 뭐로 채워가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기. 두 가지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자리 지키기 잘하게 해주소서. 자리 지킴이.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역할. 제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십시오. 기도하시다. 역할 감당하지 않는 자들을 자꾸 잘 우둔하고 뭡니까? 자꾸 그냥 두둔하고 그렇게 나가면 안 돼. 그 사람은 그 죽이는 겁니다. 빨리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알겠나요? 자리만 계속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찍어내버린다. 때가 늦지 않도록. 돌이켜서 역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기를 잘하려면 첫 번째 뭐 하기다? 인정해라. 뭘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으니까 우리는 아멘 하고 그대로 많은 거다 받아들이는 거다. 아멘입니까? 누구를 봐도 어디에 가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도 볼 수 있을 때 나의 삶의 공간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경탄하고 축복하는 것.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멘입니까?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뭐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 교회에 여러분 속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이것 자체를 뭐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구역에 나를 심어주었어요. 내 구역이 형편이 없다더라도 내 구역을 뭐하게 여기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멘입니까? 내 자녀가 IQ가 150이 못 되더라도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주시는 건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멘입니까? 내 직장 월급도 제대로 안 주지만 월급을 제대로 안 주면 그거 참 어렵게 많겠죠. 그런 직장이라도 나에게서 뭐하게 여기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멘입니까? 제발 자기가 다니고 있으면서 우리 회사 망할 회사 제발 그런 마음 먹지 마세요. 여러분 노조 뭐 그런 거 하셔도 회사에 대해서 고마운 걸 알고 노조 하세요. 무조건 회사 그냥 막 악질적이다, 월급 안 주려고 이질을 한다, 막 온갖 그렇게. 그렇게 불만하면 안 다녀야죠. 우리 나만 불평해 사는 사람들, 나만에 나만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 말로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그렇게 우리나라 싫으면 어디로 가라? 북한으로 가라 켜놓고도 그런 말 하면서도 자기 회사 또 욕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막 여기라, 소중하게 여기라.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공간을 뭐 할 수 있다? 채워갈 수 있다. 세 번째는 뭐 하고 뭐 하는 거다? 통탄하면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통탄과 회복에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